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두 가지가 있어요. 사순절을 만나면서 첫 번째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따로 특세는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순절을 좀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스마트폰의 배경 화면이라든지 잠금 화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겨놓고 우리가 핸드폰을 켤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루 내에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라 하는 당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특세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순절 주님을 묵상하는 특별한 메시지로 이 기간에 말씀을 전하니까 새벽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의 기회로 살으라 했더니 한 사람도 귀담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늘 오시는 분들만 같은 마음으로 와 계셔서 이 또한 감사하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주님,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이날의 명칭이 있어요. 죄의 수요일이에요. 죄의 수요일. 죄가 아니고 죄예요.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왜 죄를 뒤집어 쓰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티끌처럼 많은 그리고 바람만 훅 불어도 날아가는 그게 죄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내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내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훅 불어도 날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죄의 값을 내가 받자고 하면 나는 금방이라도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느라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건 구약 시대부터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사순절 기간이 되는 이 첫날에 제가 이제 어느 행가는 사순절을 맞을 때 아마 사순절 제의 수요일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걸 해보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옛날 유럽에서는 이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 기간이라고 하는데, 렌트 기간을 시작하는 이 제의 수요일에 예배 시간 중에 이제 한 사람씩 쭉 나오면, 그러면 까만색 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의 수요일을 치면 아마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사순절 이걸 치면은 그 이미지 중에 그런 그림, 사진의 이미지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재를 만들어서 앞에서 목회자가 한 사람씩 찬양을 하면서 나올 때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재의 수요일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로 이 십자가를 이마에 또는 손등에 이것을 그려, 십자가를 그린다는 게 결국 죄를 발라주는 거죠, 죄를.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는 시기이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나는 흙이요 먼지일 수밖에 없다.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 내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한 날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가급적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말만 좀 회개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또 너무 웃거나 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TV를 보고 그러지도 마시고, 오늘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엄숙하게 하루를 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그 삶의 여정에
십자가 주님이 계시는지 조용히 가다듬어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주님이 복음으로 열고 담대한 믿음과 지치지 않는 영성으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십자가 주님과 함께 가는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참 중요한 일성이 아닐 수 없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평화와 사랑을 통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새 길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길은 사랑과 평화의 길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세상의 권력이 집약된 로마 제국, 그때 그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근데 모든 길을 로마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뭐였어요? 전쟁과 정복이었어요. 로마가 정복하는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들의 로마로 향하는 길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전쟁하고 정복하고 괴롭게 했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길은 이 길과는 다르죠. 주님의 복음의 길은 이 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길을 못 가 하고 막는 것이 세상이지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평화하고 사랑하고 나의 길을 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길을 모든 어려움과 고생을 무릅쓰고 한번 가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 길이 천국 길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이루어가는 새로운 나라를 향한 복음의 새 길이 오늘 우리를 향해 열렸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의 수요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참된 길에 참여할 마음을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꼭 오늘 본인들이 배경화면이나 홈화면을 바꾸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들고 오늘 교회에 오셔요. 교회에 와서 허 목사님이나 박 전사님한테 목사님, 전사님 내 것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해줘요. 그래서 십자가를 스마트폰 다 키면 십자가가 나오게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저도 이 스마트폰을 첫 화면에도 아내와 찍은 사진 또 지워서 홈 화면이 나와도 배경 화면 나와도 아내와 찍은 사진 물론 지금도 배경 화면은 아내와 찍은 사진이지만 처음 잠금 화면은 십자가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좀 생각하며 좀 지내자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는 이 은혜의 첫날을 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 40여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이라 했습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을 복음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다. 그것도 참빛이신 참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의 반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동문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이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 목사님의 어록이라고 하는 한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인내는 100%다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바로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함. 그러니까 인내는 99%까지는 인내 아니라는 거예요. 100%여야 비로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저로서는 참 어려운 도전이고 요청이지만 또 한 수 선배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인내는 100%다. 뭐예요? 완전함이라는 거죠. 참빛, 그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인내의 완전함 이상이에요. 예수님의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예수님 이전에 비추던 빛은 참빛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참빛인 것 같이 보였지만 참빛이 아니었어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빛이었어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더러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빛은 하루아침에 되지 못하지요. 주님은 하루아침에 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선 자꾸 어두운 음모가 생겨나고 어두운 생각이 생겨나고 사람들만 좀 보이지 않으면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악들이 저질러집니까? 빛을 이루고 빛 가운데 살고 빛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가신 그 빛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녹이시고 만드시고 채우시고 사용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처음 될 때도 그렇고 지금 참 많이 부족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삶으로 배우고 훈련 받았듯이 우리도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며 훈련 받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부름받은 그 제자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주에 가면 벨링햄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은 아주 커다란 휘장이 4개가 쫙 걸려 있습니다. 예, 유럽 교회나 또는 미주 교회에 가면 우리도 이제 저도 현수막을 좋아하는데 이런 현수막 차원이 아니라 아예 커다란 휘장을 착착 내리고 있어요. 독일 교회도 가보면 예배당 안에 그 시기 그 시즌에 맞는 휘장들이 쫙쫙 내려왔어요. 이 벨링햄 교회는 4가지 휘장, 커다란 포스터를 걸어놓고 4 문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째, Lord melt me, 주님 나를 녹이소서. 둘째, Lord mold me, 주님 나를 만드소서. 셋째, Lord fill me, 주님 나를 채우소서. 넷째, Lord use me,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윌리엄 버니 목사님이 이 4가지 말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과정이요 믿음의 역사다 하는 선언을 했어요.
주님이 녹여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맘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신앙의 역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잖아요. 성경 안에서의 죄라고 하는 건 자기 맘대로,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맘대로 인생은 어쩌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나는 뭐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쏘리 해도 소용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자기 맘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내 맘대로 천국 못 가요. 주님 맘대로 나를 불러주셔야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마음으로부터 진정성 있게 보여드릴 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아담처럼 하와처럼 자기 맘대로 여전한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써도 몇 바가지를 뒤집어 써야 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뭐냐? 주님, 나를 녹여주시고 나를 주님 뜻대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위대한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로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 이 네 가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녹이소서, 만드소서, 채우소서, 사용하소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볼까? 기억하셔요, 네 가지?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녹이소서, 만드소서, 채우소서,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녹일 것 녹이시고 채울 것 채우시면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용할 만하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죄를 쌓으며 살아가느냐?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될 이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 사순절 첫날을 시작하면서 한 번 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보다 복음 앞에,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낮추어야 합니다. 사순절 내내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길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세상의 일로 바쁘고 분주하여 또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 피곤하여서 사순절 첫날의 새벽을 맞았는지만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지 않으면 잠을 깨어나기 어려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새벽을 특별한 마음으로 깨어내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온지. 하지만 좀 더 주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들이, 권사들이 진정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앞장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십자가 그 큰 은혜에 새겨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가운데 녹여주셔서 그 안에서 죄는 다 추출하여 버려주시고 나를 새로운 은혜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거룩하고 순전한 인생 안에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곳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랑과 평화의 십자가 이 복음의 길에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앞장서 살아갈 수 있도록 로마 인생들처럼 그렇게 반목하고 갈등하고 전쟁에 앞장서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평화에 손을 내밀 줄 아는 거룩한 믿음 인생으로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순절 내내 우리를 그렇게 주님 뜻대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